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또다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규제가 강화된 그런 한 달이지만 이 한 달도 모두 건강하고 또 은혜롭게 보내는 그런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달이 지나가서 12월이 올 때에는 좀 더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도 기대해 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예배 순간을 성령 안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7 교회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또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이 한 주도 은혜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째,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앞에서는 7 금 촛대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7 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밀히 살피시고 치리하시며 주관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다하시며 그들에 대해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여러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참 놀랍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보는 교회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음에 말입니다. 그래서 아신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주님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칭찬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 한 번 한 번의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에베소 지역은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자치권을 가진 자유도시였으며 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수도 역할을 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라고 그렇게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가리켜 혹자는 부와 허영의 도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종교적으로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그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을 만큼 이 다산의 여신이라는 아데미 여신을, 그 아데미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시민들은 거의 광신적으로 아데미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불가사의라고 말할 정도로 그 큰 아데미 신전에 종사하는 남녀 사제만 수천 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온갖 음란한 행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토록 허영과 교만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지만 이곳에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도 드디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서 또 그곳에 디모데가 가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이 타락의 온상이었던 에베소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 선교 기지 역할을 할 만큼 놀랍게 성장해 갑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시간도 꽤 길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은 5만 양, 대략 한 25억 원어치의 이 마술책을 다 태우면서까지 뜨겁게 복음에 반응했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에 가득했던 우상 숭배자들과 또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까지 이 협박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모든 고난과 핍박도 그대로 감내하면서까지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를 모두 아시기에 그들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을 만큼 영적 분별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웠으며 신학적 교리도 체계적으로 잘 잡힌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한 이 잘못된 생각과 모습들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자들의 모습, 온갖 잘못된 행위와 거짓된 행위들을 보면서도 이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물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봐야 되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것까지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 자칭 사도라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교묘하게 사람의 말을 우선시하게 만들고 교주의 말을 신성시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속임수들에 대해서도 단호해져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해줍니다. 니골라당과 같이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도 다 용서받는다는 괜찮다라고 부추기는 그런 부추김들도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빛을
자신들의 사사로운 욕심과 감정을 위해 다 감추어버린 악한 자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악한 자들의 시도와 행위를 잘 분별하고 철저히 구별해서 공동체 안에 이런 악이 머물지 못하도록 힘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노력과 헌신이 이 타락과 음란의 온상지인 에베소에서도 그들이 거룩을 유지하며 교회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며 말세에 더욱 필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거룩을 향한 노력과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예배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오늘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노력과 반응은 더욱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더럽힙니다. 이제 할로윈쯤은 하나의 축제가 되어버렸고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는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 역시 부담스러운 주제가 되어갑니다.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조금씩 타협하는 가운데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바빠서, 말씀이 안 들어와서, 목사가 젊어서, 늙어서, 예배가 길어서, 싫은 사람이 있어서, 아이들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밥이 맛없어서. 그런데 그 결국은 하나입니다. 신앙에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로 신앙에 열심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국을 기억하며 다시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더없이 훌륭한 교회요, 본받아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에도 한 가지 책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며 헌신과 섬김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본받고 싶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정도로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책망을 받는다면 도대체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은 궁극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다른 무엇보다 크게 느껴져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던 그때, 마냥 예배가 좋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섬김과 봉사가 행복으로 다가오던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도 잘 모르고 교리도 잘 몰랐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던 때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즐겁게 시간을 내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모임을 거절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누구라도 용납해주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시절, 주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이기에 늘 그분에게 우선순위가 있었던 그때가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도 열심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으며 철저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모습이었지만 이런 뜨거움과 사랑이 식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책망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주위가 너무나 세상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그것들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사역과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그 열심에 빠져서 예수님과는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주고자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이 밤낮으로 일했는데 정작 자녀들과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자녀는 부모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겠다고, 노년에 어려움 없이 살게 해드리겠다고 정신없이 일하고 돈 벌어서 용돈 두둑히 보내드리고 그것으로 효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부모님은 1년 내내 바빠서 얼굴 한 번 제대로 볼 수 없는 자녀를 그리워하면서 외롭게 노년을 보내는 안타까운 일 같은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중에도 늘 하나님 가까이에 우리가 있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친밀히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느라 정작 주님을 만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서먹서먹한 관계, 이제는 기도에도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예배에도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며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슬퍼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주님이 얼마나 원하셨던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빼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개인에게서, 교회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은 죽은 교회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처음 만나 뜨거웠던 가슴이 여전히 뜨겁습니까? 그 사랑을 아직 간직하고 있습니까?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생각하고 회개해야 삽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3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언제부터 무엇으로 인해 식게 되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으로 인해 뜨거웠던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언제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으며 열정에 넘쳤습니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뜨겁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입니까?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핑계로만 그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돌아보지만 그것이 핑계로만 끝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은 고치라는, 회복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돌아보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은 일면 감정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한번 싫어진 사람이 다시 뜨겁게 사랑해야지 한다고,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성의 부분이 아니라 감정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어떤 면에서는 이와 같습니다. 뜨거움을 잃은 사람이 다시 열심을 내고 뜨거움을 회복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금방 사랑이 회복되고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그냥 내 노력, 내 열정이겠지요. 결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 사랑이 식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가 되고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마음을 따라 다시 처음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찔림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고, 변화를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멈춰지거나 연기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멈춰지거나 연기된 것은 없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귀가 있다는 것은 아직 깨달을 만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느끼십니까? 들을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듣기 바랍니다. 들을 수 없는 자는 말해도 듣지 않고 들리지 않겠지만, 들을 수 있는 분은 듣고 반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으로 육신을 이기고 게으름을 이기고 이기적인 마음을 이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기쁨을, 감사와 행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도 살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와 같이 그 기쁨과 감격에 늘 행복했던 그때와 같이 주님과 더 뜨겁게 동행하며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주님과 멀어졌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시국이라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며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